주일날이다. 예. 다 함께 성경 말씀 앞에 이렇게 있지만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또한 살펴보고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는지 성경이 사실인지 저희들이 찾아가고자 하오매 성령께서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과 특히나 오늘 이번에 새로 나온 우리 주인공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인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코자 하오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3일째가 이렇게 되는데요. 어제까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간에 11장에 어제 이 바벨탑 사건까지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11장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막 이제 흩어져서 이제 살았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그죠? 살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누굴 한 사람을 이렇게 택해서 부르냐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제 12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제일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까지를 읽어보다 보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한 민족이 나와요.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한 민족이 뭐 우리 저 한족도 아니고 우리 뭐 저기 뭐 베트남 사람들도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나와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그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전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저희 처갓집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와갖고 우리 광복이 언제 됐죠?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성인이 한 몇 명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광복이 언제 됐죠? 일제로부터 광복이 된 연도가 혹시 아셔요? 예? 모르셔요? 우리 주인공님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또 하나 물었어요. 우리 6.25 사변이라고 하는 전쟁이 언제 일어났어요? 하니까 잘 몰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모른단 말인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어떻게 됐고 몇 년도에 어떻게 됐고 막
강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그거 알까요? 잘 이해를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제가 그날 문득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오신 주인공님들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간에 소개는 이렇게 할게요.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단지 뭘 하나 발견하냐면 도대체 강사가 하는 얘기가 뭐야?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죠? 강사가 분명히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셔다 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첫날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주라 그랬는데요. 제가 뭔가를 어제와 그제 뭔가를 막 성경을 찾아갖고 자료를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들을 막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과연 이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냐? 성경이 사실이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택했는데 그 사람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이 성경의 주인공들이,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 성경의 주인공이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성경 이야기가 안 돼요. 이야기가 안 될 분들은 뭐가 안 되냐면 인류 역사가 뭘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등장을 해요. 시작부터 해서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어디까지 가자면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까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고 첫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에 그때까지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민족을 통해서 뭘 보냐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지?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이 지나고 나면 뭐가 생기냐면 자, 우리 주인공님들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 오늘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나 생각 속에 지식 속에 뭐가 딱 들어가냐면 이 시간 이후의 미래의 역사를 알게 돼요.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 여기에 이번에 오신 주인공들이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얘기해놨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 땅이 만들어질 때부터 해서 끝까지를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이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우리 여기에 계신 주인공님들께서는 이 장차 세상은 이렇게 끝이 나겠구나라는 정도는 알게 돼요. 왜? 이 성경이 이미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완성이 된 성경이에요. 이건 최근에 완성된 성경이 아니라 저기 보니까 그림 하나 있죠. 그 두루마기 항아리에 이 두루마리 성경이 있는데 저 성경에 이사야서 성경이 들어 있었어요. 저 이사야서 성경이 BC 약 한 500년, 600년 전에 적어졌던 성경이에요. BC 600년 전에 적어졌던 성경의 내용들이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계속 뭐냐면은 사람들이 검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인가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언제 적어지냐면 BC 1500년경에 적어져요. BC 15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경에 적어지는데
그 내용들이 그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여기 달고 다녀요. 손목에도 달고 다니고 이렇게 이마에도 달고 다니고 다니고 다녀요. 근데 그들이 날마다 읽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문제가 생긴 적이 없어요. 그 내용들이 전혀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일밖에 시간을 이제 이 증거를 찾는 시간들이 3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열흘이고 보름이고 한 달이고를 갖고 성경을 이야기한다 그래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한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그리고 이 강사가 부지런히 말씀을 좀 들을 테니까 한번 들어봐 보세요. 지금 이해는 다 안 되긴 안 되는데 지금 뭔가가 사실로서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은 한번 볼게요. 어제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증거할 것인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와 미래의 예언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장을 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계는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냐면 이스라엘은 저기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한 2번 가봤는데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인이다. 요즘 보면 뭐 여호와 정인들이라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정인들이 아니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어쩌면은 시간이 조금 오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래 되도록이면 그 시간 안에 마치도록 한번 해보겠는데 오늘은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경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요 성경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3장 10절입니다. 10절로 1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누구를 가리켜서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정인이라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러는데 여기에다 보니까 나의 정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놔놓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이렇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 계약을 할 때 보면 계약서 다 적고 난 뒤에 뭐 하죠? 꼭 네? 도장을 찍어요. 그죠? 도장을 찍고 조금 중요한 서류 같으면은 인감을 첨부하라 그럽니다. 그죠? 인감을 첨부해서 인감 도장을 찍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럽니다. 만약에 이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해놔놓고 만약에 그것이 부도가 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안 계신다. 뭐 해도 돼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까지 이 내용이 3,500년이 지났는데 2,500년이 지났는데도 부도가 나질 않아요. 그 누구도 이의 제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인류의 족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날 최초의 인간이 누구였죠? 우리 주인공님들. 최초의 인간은 아담이었다 그럽니다. 그죠? 어제 누구 얘기했냐면 노아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20대 손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겁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건데요. 저 60대 손인 예수가 나오긴 하는데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인 이스라엘, 그를 부르시며 창세기 12장에 불렀습니다. 이 불렀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다가 두시냐면 저 까만 곳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지중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이곳입니다. 근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제 보니까 에덴 동산이 여기 있다 그랬죠. 그죠? 창세기 11장까지 내용들을 읽어보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뭐냐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바벨탑이 있기 전까지 계속 보면 노아 바벨탑을 쌓았던 것도 이 우르라는 점입니다. 인류는 계속적으로 창세기 11장까지 보면은 계속 어디로 가냐면은 이 에덴 동산으로 찾아가요. 본능적으로. 연어가 본능적으로 어디를 찾아가듯이, 고향을 찾아가듯이 인류는 계속적으로 이 우르라는 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으로 창세기 11장까지 계속 찾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어디로 불러낸지 아십니까?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가나안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 우리가 처음 읽었던 성경이 창세기 12장 내용이에요. 1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불러서 어디로 가냐면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에게 복을 주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해서 불러내었던 곳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가게 했던 땅이 저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저 땅으로 불렀어요.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니까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이다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세상 중앙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지도 보면 우리나라를 중앙에 나눠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않아요. 왜냐하면 이곳이 이스라엘 옆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이다 그래갖고 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정중앙에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가운데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샘플로서 인류를 대표합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한 민족으로 불러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경상북도만한 나라입니다. 네, 인구는 800만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 제가 한 2번 갔다 왔어요. 여기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땅이나 경상북도 땅이나 면적이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있는데요. 요건 족보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아까 믿음의 조상에서 첩이 하나 있었는데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었고 본처가 사라라는 여인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하갈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지금 해교국들이죠. 저기 해교국들 그러니까 아랍에 있는 해교국들 석유 많이 나는 나라들 있죠. 대부분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빠지는 것은 이란이 빠지긴 해요. 이란을 빼놓고는 거의 해교국이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 본처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놓고 이삭과 에서와 야곱을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놓는데 이 야곱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이 상식 하나 알았어요. 예, 이 교회 오시면 이런 상식도 알게 됩니다. 예, 한번 넘어가 볼게요. 땅의 경계를 또 정해주셨어요. 예, 창세기 15장 18절에 보시면 이 땅을 애국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는데요. 제가 자리를 좀 옮길게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18절에 보시면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우리 원래 보면 본명이 있고, 예? 시골에 가면 뭐 붓두리, 말자, 이런 이름들이죠, 그죠? 그런 이름들이 나중에 호직에 그렇게 안 올리죠. 집에서는 그렇게 불러도,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스라엘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7장 6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종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을 불러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딱 하나 줘요. 이삭 하나 줘요. 그리고 이삭이 다시 자식을 놓는데 몇 명이 주냐면 딸랑 2명밖에 안 줘요. 민족이 많지 않아요. 만약에 민족이 미국처럼 저렇게 강대한 나라면 당연히 만약에 뭐 힘이 세면 당연히 세다 그러죠. 그죠? 근데 민족이 적은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행해 나가셔요.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 첫 번째, 신명기 7장 6절에 조금 전에 보셨듯이 수요가 적어서 작은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로마서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 성경을 누군가가 기록하게 해야 되는데 그 민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장차 오실 것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오실 것을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고요. 아까 요거는 여호와의 정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택했는데 이들에게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면 샘플이라 그랬어요. 이 샘플이 보면 말씀을 순종하는 걸 보니까 복을 받거든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보니까 저주를 받거든요. 그 작은 민족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셔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복과 저주를 주시는데요. 신명기 성경에도 보니까 복과 저주를 들으면 복이 되고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 성경에서 그들에게 분명히 성경으로 기록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밑에 이삭이 내려오고 야곱이 내려오고 그의 12아들이 비로소 3대 만에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랬다가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우리 그 십계 같은 영화 보면은 모세가 나오죠. 그죠? 네. 그때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아까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서 뭘 세우냐면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요. 국가를 세워서 우리가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 이름 들어보셨죠? 그 국가를 세워요. 근데 이들이 뭘 하냐면 나중에 이걸 해요. 순종하는 게 아니고 불순종을 해요. 불순종을 하면서 이들이 겪어야 했던 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이게 빛이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고요. 남쪽 유다는 586년에 망해요. 남쪽 유다가 조금 더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멸망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면 우상을 섬겨요.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요. 그 다음에 이 바알 신들을 섬겨요. 바알 신이 무슨 신이냐면은 그 농사의 신인데요. 태양을 섬기는 태양의 아들이에요. 태양의 아들. 이런 신들을 섬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브라질에 보면은 그 카니발 그 축제 같은 거 하죠. 카니발 축제가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이 농경 사회에서 이 바알신을 섬겼던 그들이 축제 기간에 아주 엄난한 짓들을 해요. 하나님은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들이 교회에 나와갖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이트클럽 가갖고 흥을 돋구니까 더 좋네요. 재밌어 보이네요. 예, 재밌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리 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어떻게 보내냐면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보내요.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며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들이 오늘과 같이 항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이들이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는데 부지런히 보냈어요. 한두 번 보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 이사야서 4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좀 중요해요. 자세히 한번 볼게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마지막 끝을 처음부터 얘기했답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신 없어요. 세상 신 없어요. 첫날에 보니까 하나님만이 이 땅을 만들고 이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을 논할 수 있고 이 우주를 논할 수 있는 거예요. 만들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것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그렇게 말씀하시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586년에 망했는데 유다가 망했는데 그 뒤에 다니엘이라는 한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의 예언이 있어요. 이게 다니엘서 성경입니다. 다니엘서 예언에 보면 인류 미래의 역사를 다니엘서 예언을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580년경에 BC 580년경에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다 보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꾸고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뭘 붙이냐면은 공고를 붙여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만약에 꿈을 해석하면 이 나라에 내 다음 자리를 주겠노라 그래요.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하는데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기 때문에 포로가 잡혀갖고 옵니다. 포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요. 31절에서 35절에 보시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떠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렇게. 이 큰 신상이 무슨 신상이냐면 혹시 이런 그림 보셨어요? 본 적이 없어요. 아유.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가 세계사를 배웠어요. 네, 세계사에 보면은 제일 앞에 보면 이렇게 좀 칼라 이렇게 그림들이 몇 장이 나와요. 그 칼라 그림 몇 장에 보면 이 신상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게 도대체 무슨 신상인지 몰랐어요. 그냥 세계사만 이렇게 배웠지 그 신상에 그게 뭘 얘기하는지를 몰랐어. 근데 세계사의 제일 그 뒷장에 나오는 신상이에요. 이게 조금 전에 봤던 다니엘 신상이에요. 다니엘이 봤던 신상이에요. 이 머리는 정금이라 그랬는데 이 나라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가 바벨론인데 바벨론 앞에 나라가 하나 있어요. 오리엔트 지역을 제일 먼저 통일했던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아시리아 다음에 나온 나라가 바벨론인데 조금 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던 그때가 바벨론입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나오는데요. 이 페르시아는 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팔이 두 개예요. 이 두 개 나라로 큰 나라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 오고 그런데 이 동은 그리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가 우리가 유명한 이제 왕이 있죠. 그 왕이 알렉산더 왕입니다. 알렉산더 왕의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로마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유럽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만 해도 2시간 이상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 안 할게요. 예? 뭐 역사 시간도 아니고. 그러나 이 신상과 관련되어서 유럽이나 하나님의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신상과 관련돼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이 내용을 갖고 반박을 할 것 같으면 제가 뭐가 되냐면 무식한 사람이 되든지 맹신하는 사람이 되든지 그렇게 돼요. 근데 제가 첫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라 그러잖아요. 이 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인류 역사를. 아무도 그 영어를 바꾸질 않아요. 영어 단어 자체를 바꾸질 않는다고. 자, 근데 넘어가 볼게요. 아시리아 제국이 바벨론 앞에 다스렸던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 때에 누가 태어나냐면 예수라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셔요. 로마라는 시대에. 아까 보니까 이제 586년에 이제 멸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로마 제국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였던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영접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한 이스라엘. 그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성경 23장 27절로 31절을 보시면 이 성경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입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므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을 하지 않고 그를 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을 그들이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버렸어요. 했는데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울어요. 막 우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돌이켜서 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여인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그럽니다. 왜 울지 말라 그러냐면 그거는 내일 모레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울지 말라 했는지를 모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 내용이 그 내용. 나를 위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말씀 하셔요. 이러한 막 고통스러운 것들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그런데 이 푸른 나무는 누구고 마른 나무는 누굽니까? 푸른 나무가 잘 타요? 마른 나무가 잘 타요? 마른 나무가 더 잘 타요. 훨씬 잘 타요. 푸른 나무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어요. 마른 나무는 누구냐면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외에 정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마른 나무예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푸른 나무들은 나중에 한번 볼게요. 이들이 어떤 울음을 우는지 한번 볼게요. 이 샘플로 보여줘요. 그리고 마른 나무는 앞으로 이 예수를 배척하고 거역했을 때에 어떤 울음을 울 것인지는 상상에 맡깁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이건 안 찾을게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서 안 찾을게요. 근데 이 내용은 성경을 제가 그대로 퍼놨어요. 27장 22절로 31절. 조금 전에 누가복음 요 성경이 요 사건이 있고 얼마 뒤입니다. 얼마 뒤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서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유대인들에게 물어요.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래요.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그러니까 받아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한번 같이 큰 글자를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접지 아니하면서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그렇게 해놔놓고 뭐냐면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버립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22년 12월 며칠이요? 7일이요? 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그로부터 2022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2022년도 며칠 안 남았어요. 예. 오신 건 맞아요. 못 박은 것도 맞아요. 자, 그로부터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던 그로부터 약 40년 뒤에 AD 70년, 주후 70년부터 이들이 멸망을 받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아요. 장장 얼마만큼요? 1947년까지. 48년 5월 14일까지.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을 독립을 합니다. 우리 한국은.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을 독립을 해요. 독립을 하는데 그때까지 뭐 합니까? 발표해요. 이 발표하는 과정이, 이 고난을 받는 과정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라 했던 했던 일들이 한번 볼게요. AD 70년에 불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불탑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울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 세계 뿔뿔이 흩쳤군요. 이스라엘에 살게 하지 못하고 전부 다 흩었군요. 가장 비참했을 때가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에 유럽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들이 이 예루살렘이 이슬람에게 함락되어서 성지를 탈환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가서 그들이 누구를 죽이냐면 유대인들을 죽여요.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죽였던 백성들이라는 구실로 1만 명 이상을 대학 학살을 하였고 1146년에서 1147년까지 벌어진 제2차 십자군 전쟁에서는 숫자를 확인할 수 없는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무차별로 학살을 당합니다. 아니 십자군 전쟁을 해서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러 갔던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냐면 유대인들을 죽여요. 죽이는 이유가 뭐냐니까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죽여버립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은 그 이후에 무차별로 학살당하는데요. 1348년, 한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냐면 유럽에 흑사병이 돕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가 돌아왔죠. 지금 2년, 3년째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흑사병은 약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엄청난 숫자가 유럽의 3분의 1 가까이가 죽습니다. 죽을 때에 이 가만 보니까 원인이 흑사병의 원인이 유대인이었다고 모함해서 유대인 거주지역 우물에다가 독약을 풀어서 100만 명을 독살시켜 버립니다. 왜? 이유 없이. 이유 없는가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이 절정에 이릅니다. 이거는 우리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뭐 천 몇백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얼마 전에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사람 있죠. 이 코에 이 코틀 있는 사람. 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 청소한다, 뭐 인간 청소한다 그래갖고 유대인들을 죽이는데요. 얼마를 죽이냐면 이 유대인들을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다가 이 가스실을 만들어서 이들을 죽입니다. 얼마가 죽냐면 600만이라는 숫자가 죽어요. 우리 그 영화 이렇게 혹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걸 이제 이렇게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많아요. 홀로코스트 이렇게 뭐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 가스실에다가 이 사람들에게 목욕시켜 준다라는 그것으로 이 사람들을 그 가스실에 넣어가 다 죽여버려요. 죽이는데 실제로 지금 그 이 가스실 벽에 가서 보면 마지막까지 살고 싶었던 수감자들의 손톱 자국이 가득하다. 이 그림들이 있죠. 이 내용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지금 성지순례 가시면은 홀로코스트 전쟁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야드바셈 전쟁기념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제가 2번 들어가 봤다 왔어요. 들어갔는데요. 제가 이 자료가 엄청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이렇게 올리지 못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요. 1년에 꼭 2번 이상을 그곳을 관람하게 합니다. 이 관람하는데요. 그 관람 부스마다 있잖아요. 가서 땅바닥에 이렇게 앉아갖고 고개 들어밀고 앉아있어요. 저는요. 갈 때마다 좀 소름이 돋아요. 이 모습들도, 이 그림들도 소름 돋지만은 그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 소름이 돋아요. 여기 갔다 오신 분들 몇 분 계셔요. 쟤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갔다 오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비장함이 묻어나요. 그들에게 말 한마디 잘못 걸었다가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못 남을 것 같아요. 당신들 예수 죽여서 그랬지. 이 말했다 큰일 나요. 가이드가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래요. 이들의 할머니, 정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이분들이. 그 앉아있는 사람들의 정조, 고조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이들이 이런 일들을 당했어요. 가스실에서 가스가 나오니까 어때요? 벽을 막 긁는 거예요. 숨은 목구멍까지 차죠. 가스 때문에. 소각했던 곳들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당할 것을 많은 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냥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리라 그러고 에스겔서 16장 39절에 보면 내 의복을 벗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엄청 많아요. 근데 이들을 가스실에 가기 전에 유대인의 노인들의 초췌한 모습들을 이게 어떻게 사진을 찍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유엔군이 마침 도착을 해요.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어요. 얼마나 말랐어요. 옷을 벗기고 하체를 드러내서 그들을 다 죽였어요. 이 시체들 보세요. 이건 뭐냐면 대학살의 전시품들인데요. 이것도 실제로 신발 같은 거
그 전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그거 쌓아놨어요. 안경입니다, 안경. 2차 세계대전 때에 우리나라 안경 쓴 사람 몇 명 있었는 것 같아요? 없어요. 거의 몇 명 없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이들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유했냐면, 하여간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이 금융업을 해요. 고리사채업이나 금융업이나 이런 쪽에 발달했기 때문에 이들은 돈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뭐냐면 히틀러가 죽인 거예요. 돈을 다 모아서. 이것만 했냐면 생체의학 실험으로 유대인 40만 명을 학살합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 지명수배합니다. 저기 뭐 남미 엘살바도르까지 도망가고 잡혀오는 사람들, 뭐 종교 재판 받는 사람, 그런 영화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세계에서 의약품이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몰라요? 독일. 독일 약들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사람들을 직접 생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 가슴 열고 있어요. 그냥 맞지도 안 하고. 이 처녀들의 다리나 허벅지를 산채로 그냥 다리를 잘라보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들 다 그냥 실어놓지는 않는데, 임산부의 배를 그냥 갈라보는 거예요. 두개골 그냥 열어보는 거예요. 딱 고정시켜 놓고.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하냐면, 이 여인들 보세요. 가슴을 그냥 열어요. 생체 실험한 거. 이들은 실제로 살아남습니다. 이 아이들도 보면 생체 실험용 아이들의 구출된 뒤의 모습들이에요. 이건 실제 사람으로 박제 만들어 놔요. 시체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불도저로 밀어요. 자, 저는 이 한 장의 그림을 보고요, 이 한 장의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들의 부르짖음의 절규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만약에 타이틀을 붙인다면 그렇게 붙여주고 싶어요. 이들의 절규가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그들이, 그 민족들이, 그 조상들이 누구를 죽였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 한마디로 인해서 그들이 약 1900년 동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핏값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던 그 말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죽어간 거예요. 19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농담도 아니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을 겁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이에요. 이 내용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지 압니까? 우리 주인공들에게 왜 이 복음을 전하는지 압니까? 그건 내일 말씀드릴게요. 뭐 때문이냐면, 아니 푸른 나무도 이같이 하거늘, 이 푸른 나무 아닌가요? 푸른 나무, 이 사람들 푸른 나무예요. 푸른 나무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제 가족들이 있어요. 전해보면 안 들어요. 근데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이 사실을 모를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전해보니까 안 들어요. 나중에 그들이 받아야 될 이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던 유태인들이 받았던 이 고난을, 이 고통을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에스겔서 5장 12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너의 가운데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헛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 적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 적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 그들이 알리라. 근데 이 3분의 1은 살려놔요. 이 3분의 1은 살려놓거든요. 그 칼이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칼을 빼리라 했는데도 이들이 살아남아요. 유태인들이 지금 현재 없냐? 이 지구상에 있어요. 있죠? 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이라는 유태인들이 죽어나갔지만 그 중에 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또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천지를 부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늘과 땅, 당신이 만들었던 하늘과 땅이 정인이 되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정거를 삼노라 그럽니다. 이 농담 아니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정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생명을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회복시킵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말씀을 그들은 불순종을 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순종을 합니다. 어떤 복들을 받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어제 노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셔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런데 우리나라 꽃은 뭔가요? 예?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 무궁화 맞아요? 저 위에 북한을 상징하는 꽃이 뭔가요? 우리 주인공님들 북한 몰라요? 아유 진달래입니다. 예. 예. 북한은 진달래예요. 자, 그러면 가까운 일본은 뭘까요? 벚꽃입니다. 맞습니다. 사쿠라 벚꽃입니다. 그럼 미국은요? 아이고 너무 멀리까지 갑니까? 미국은 코스모스입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잎사귀가 연해지고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렇습니다. 잎사귀를 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잎사귀를 냅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는데 이렇게 잎사귀를 내요. 잎사귀를 내어서 무화과가
무화과 나무 비유로 본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이들이 잎사귀를 냅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9장 28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뭐 한다고요?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처음에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전에는 후에는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스로와 애국과 바도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하여간에 많이 돌아오는데요. 예. 예레미야서 32장 42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럽니다. 한번 가볼게요. 옛날 자료들은 제가 사용을 안 했습니다. 최근에 2021년도에 유대인들이 에티오피아에서 그 전에 많이 돌아왔어요. 남은 사람들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에 1월 22일 날 돌아오고 3월 11일 날 에티오피아 유대인들 303명 돌아오고 또 한번 볼까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이죠.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 이후 15,000명의 새로운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이스라엘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전쟁이 나니까 자기가 뛰고 싶지 않을 때 이게 바닥에 뭐 하면 뛰죠. 바닥에 불 나면 뛰어요. 안 뛰고 싶어도 뛰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안 들어오고 싶어요. 전쟁 나니까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피난 가죠. 옆에 폴란드나 어디로 이제 피난 가죠. 피난 갈 바에 어디로 가버려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가버려요.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오고 황무지 땅이 기름진 땅이 되고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사회가 있어요. 이 사회가 있는데 이 소금이 일반 바다의 한 7배 정도 돼요. 소금 염분의 그 농도가 이렇게 소금 농도가 있는데 이게 사실 엄청난 부에 팔면 돈이에요. 이거 누가 있죠? 막 떠요. 실주가면 떠요. 이 머드팩 하는데요. 제가 가서 이 머드팩 한번 해봤어요. 사해 바다 근처에 있는 소금 공장에 소금을 원료로 하여 각종 광물 자원을 만드는데 사해에 있는 자원은 미국 재산의 4배이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재산을 합한 것보다 많다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60장 5절에 보면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라는 성경이 있어요. 도대체 바다의 풍부가 뭐냐 그러니까 이 사해 바다와 조금 있으면 지중해 바다에도 바다의 풍부가 있어요. 이 재산이 얼마만 된다고? 미국 재산의 4배 정도 된답니다. 죽은 바다예요. 사해라는 게 생물이 안 살아요. 이 한 방울의 물이 눈에 들어가면은 혼나요. 가셔갖고 절대 저 바닷물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수경 쓰고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한번 들어갔다가 혼났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에 보시면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항막해 보이던 그 항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항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옛날에는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항무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된다 그러는데 우리 갔다 오신 분들 이스라엘에 가니까 어떻던가요? 에덴 동산 같지요? 실제로 없어요. 어디서 가면 제일로 잘 알냐면은 이스라엘의 국경을 마주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육로로 국경을 맞이하는 데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딱 들어가면, 국경 딱 넘어가고 들어가면요, 이집트까지만 해도 이게 완전 사막이에요. 이스라엘 국경 딱 넘으면은, 딱 넘자마자 보면은요, 나무들이, 초목들이 파래요. 전부 다 뭐 갖다 놨냐면 그 나무들 밑에다가 호수 깔아놨어요. 물호수 깔아갖고 스프링클러 올리니까 여기는 요 국경 저 넘으만 해도 그냥 항무지. 요르단도 마찬가지고, 요르단에서 넘어가면 또 마찬가지. 이 항무지예요. 이 이집트나 요르단은 이래요. 근데 요 국경 딱 넘어가면요, 어떻게 든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이스라엘 혹시 관광 가는 일 있으면 가보십시오. 이렇게 바뀌어놨어요. 저희가 항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그 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고 아모스 9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텔아비브가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원래 이제 수도는 아니고요. 상징적 수도고, 원래 보면 텔아비브가 수도인데, 지금 가보면 이래요. 지금은 더 아마 빛과 번쩍할 겁니다. 하이파 항구 도시 모습인데요. 이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난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입니다. 이 한 잔에 한 2달러 정도 해요. 1.5달러에서 한 2달러 정도 해요. 석류입니다. 이 꿀이 무엇인가 그러는데, 요 대추야자입니다. 대추야자. 여기 뭐 웬 아주머니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이 대추야자입니다. 네. 염도가 높은 땅에 강한 오렌지입니다. 이 가격이요, 유럽에서 3배 이상으로 판매됩니다. 이 생과일이고요, 이게 말린 과일입니다. 그들의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신명기 33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한다 그러는데요. 이게 뭘까요? 이 셰펠라라는 이 이스라엘 북부 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아까 경상북도 말하다 그랬죠. 땅 안 커요. 안 큰데 세일 석유가 발견됐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번째 수준입니다. 이 매장량이. 바다에서도요. 이 지중해 이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나오는 가스전과 석유 매장량들이 엄청나요. 이스라엘의 주요 가스전 현황들인데요. 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유대인들 파고를 한번 볼까요? 세계 에너지 시장, 세계 곡물 시장, 세계 금융 시장, 세계 정보통신망, 자본력과 정치력으로 미국을 잡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이건 찾지 않을게요.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우리한테 좀 주면 좋을 건데, 그죠?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네? 이 재물 얻는 능을 좀 주면 좋을 건데, 그죠? 근데 이들에게 줬대요, 하나님이요. 누가 줬다고요?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었대요.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저기 주인공님들 아는 상표 있어요? 요건 알죠? 맥도날드, 코스트코, 베스킨라빈스, 리바이스,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타임즈, 던킨도너스, 구글, 월마트, GM, 이 전부 다 유대인 거예요. 이 좀 어디서 많이 봤죠? 많이 봤어요. IBM부터 시작해서 20세기 폭스부터 시작해서 AIG 생명부터 시작해갖고 이 전부 다 이 서북도 어디 많이 있죠? 본 거 좀 있죠? 예? 이 전부 다 유대인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초대박을 터뜨린 데가 있어요. 석유. 네? 석유 대박 났어요. 다 안 볼게요. 세계 4대 석유 메이저 쭉 이름들이 나오는데 다 안 볼게요. 유대인은 어떻게 전 세계 부의 70%가 유대인 몇 프로 안 돼요. 세계 인구의 0.1%도 안 돼요. 근데 이들은 전 세계 부의 70% 가지고 있을 거예요. 1948년도에 독립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뭐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나 죽어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부의 70% 가지고 있습니다. 엘렌 그리스폰, 조지 소로스, 앤드루 그로브, 스테판 프리드먼 쭉 사람들이 세계 100대 기업의 30에서 40%, 미국 40대 부호의 40%, 맨해튼 대형 빌딩의 80%의 소유자들이 누구냐면 이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세계 보석 시장의 시세 기준을 정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를 얻을 수 있는 재능을 줬다 그랬어요. 세계 100대 기업 소유주 40%가 유대인이랍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좀 아는 사람 있죠. 빌 게이츠도 좀 알겠고, 아인슈타인도 알겠고, 제케버그도 알고 있고, 스틸버그도 알고 있고, 칼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제가 유대인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성경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 관련돼서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시계가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 때문에 그래요. 4차 산업시대에도 더욱 강력한 유대인들의 파워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일어났던 전쟁인데 연합국과 동맹국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맹국들이 다 패전했죠. 독일, 일본, 이탈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태국, 핀란드 다 패전했어요. 했는데 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1948년에요. 1차 중동전쟁을 치릅니다. 독립하자마자 전쟁 치렀어요. 저도. 그리고 2차 중동전쟁도 1956년에 3차 중동전쟁도 67년에 4차 중동전쟁, 5차 중동전쟁, 6차 중동전쟁까지 치렀어요. 이제 한 번 남았어요. 성경에는 남았다 그래요. 뭔 전쟁이 남았냐? 7차인지 8차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어제 제일 마지막에 불로서 세상을 멸망을 시킨다. 근데 그 불로서 멸망시키는 곳에 한 자리가 어디냐면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종말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성경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에스겔서 38장입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곳곳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고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이끌어 내리라. 이제 앞에 볼게요. 이 마지막 전쟁을 에스겔서 38장에서 세계의 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한데
우리가 아까 이제 마곡이 뭔지, 로스가 어딘지, 뭐 메색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 그 나라들을 쭉 찾아보니까 곡은 러시아가 땅이 넓죠. 넓다 보니까 러시아 마곡이나 곡도 러시아고 로스도 러시아입니다. 메색은 모스크바, 두발은 뭐 시베리아, 뭐 토벌스크, 바사는 이삭, 이란, 구스는 이디오피아, 뭐 이렇게 나라들이 있어요. 도갈마는 이제 이 터키입니다. 이 연합국들을 이끌고 누가 온다라고 하냐면은 곡이 와요, 곡이. 곡이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대장이 되어서 이들을 이끌고 오겠다라고 성경 에스겔서 38장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러시아가 요즘 좀 엉뚱한 짓을 좀 하죠. 러시아 외무장관이 핵전쟁과 3차 세계대전 위험 실제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2022년 4월 26일 신문에 뉴스에 이렇게 나옵니다. 왜 올까요? 이들이 왜 올까요?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가장 덕본 나라들이 어느 나라냐면 석유 산유국들이 가장 덕을 봐요. 그런데 최근에 땅덩어리 제일 작으면서도 제일 알짜배기 땅이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이에요. 아까 여기 샤펠라와 여기는 그 이스라엘 이제 북부 쪽인데 이 매장량이요 엄청난데요. 조금 전에 보면 가스 같은 경우에도 지중해에 엄청난 매장량이 있어요. 그리고 사해 바다에서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40% 정도 됩니다. 근데 올 겨울에 아마 좀 추울 것 같아요. 러시아가 이 가스관을 잠가버려요. 근데 가스관을 이렇게 가는 걸 잠가버리니까 뭐 하는지 압니까? 폴란드와 불가리아의 가스 공급 중단시키니까요. EU가, 유럽연합이 이스라엘과 천연가스 공급 협약 체결을 했어요. 언제? 2022년 6월 15일 날. 체결하니까 누가 제일 싫어해요? 이렇게 하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가 싫어해요. 그쵸? 러시아는 가스 잠가놨는데 이스라엘이 EU와 가스 공급 체결을 하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가스 공급 중단,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 나섰는데 유럽의 대책은 이스라엘과 가스 협약을 맺어버려요. 체결했다 그래요. 아주 특별한 순간이다. 역사적 합의를 환영한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동지중해에서 가스 전의 규모가 엄청나요.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진 않을게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태인들이 들고 있는 석유의 회사들이 유대인들이 다 들고 있어요. 주주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번에 사우디에서 왕세자가 우리나라 왔다 갔죠. 예. 그 왕세자를 가리켜서 뭐라 하던가요? 별명이 있어요. 뭐든 다 할 수 있는 남자. 뭐 그런 별명이 있던데요. 석유 때문에. 뭐든 다 못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천국은 못 가요. 예. 세계 속의 유대인들 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 곡물 산업에서 유대인들이 돈을 또 엄청 벌어요. 곡물 메이커들 저거네들 미국의 뭐 카길부터 뭐 프랑스의 뭐 루시 드레피스부터 시작해갖고 뭐 전부 다 보면 유대인들이 곡물 산업을 다 갖고 있어요. 뭐 다 안 볼게요. 곡물 메이저 뭐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들. 세계 최후의 전쟁이 다가옵니다. 유대인들의 파워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세계 최후의 전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다음 시대가 아닌 우리 시대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가능해요. 이것 때문에. 스가랴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처럼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랬습니다. 어제 봤던 내용 중에 보면 어제 안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시면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럽니다. 이 중국이요. 요 이스라엘로 올리고는 원래 실크로드가 있는데 그 실크로드를 이 중국이 실제로 지금 이제 다시 건설하고 있는데 왜 건설하는지를 이들은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에 이들이 곧장 올 수 있는 길들이 생겨요. 성경에 이들이 온다고 동방에서 온다고 하고 있어요. 유브라데의 강물들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기 위해서 그래요. 성경은 이미 예언해놨어요. 언제?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우리 주인공님들 잘 들어보셔요. 네? 네.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근데 이 실크로드를 왜 다시 만들고 있을까요? 놓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예사롭게 보질 않아요. 실크로드는 이스라엘 공격용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근데 중국에서 이 길을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 사진 찍었던 곳이 아마 거긴 것 같아요. 엘리야 기념교회에서 이렇게 갈멜산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가 뭐냐면 머깃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골짜기. 이곳이 세계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서 서서 이곳을 쳐다봅니다. 저도 2번가 쳐다봤어요. 이것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경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얼마 남았을까 그래요. 최후의 전쟁 예루살렘에서 벌어집니다. 아까 아마겟돈 골짜기와 예루살렘에서 벌어져요. 가장 강력한 핵무기 실제로 터지면 벌어지는 일들이 어제 보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서 14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오라고 예루살렘을 친 모든 사람들에게 내릴 재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핵보유국과 관련해서는 어제 내용들을 좀 했죠. 여기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시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 전쟁 때. 어제 봤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는데 여기에 오신 주인공님들 도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건 내일부터 모레에 거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종말 임박 예언들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요. 다 보진 않을게요. 기후변화, 대기온난화, 환경 파괴,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다른 것보다 세상 끝에 무슨, 이거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했던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들이 시작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세계 곳곳에 식량 위기가 임박했습니다.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나마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살 안 찌려고 안 먹어요. 예? 먹을 것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고요. 그나마 우리 행복한 나라에 삽니다. 진짜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데 많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오늘 위에도 음식이 좀 남았을 겁니다. 그죠? 네. 다들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왜 안 드셔요? 맛있죠? 네, 찰밥 맛있죠? 근데 왜 더 못 드셔요? 살찔까봐 싶어서. 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근데 세계는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식량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부른 식량 제한 최대 피해자는 누군가요? 후진국들이에요. 세계 식량 위기 2022년 5월 15일 날 실제로 이 나라들 전부 다 식량 위기예요. 우리 19년 12월 31일 코로나가 인구가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전부 다 마스크 끼고 계신데 이런 시대에 전 세계가 마스크를 끼면서 이렇게 살았던 역사적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염병입니다. 예. 기후온난화. 이거 얘기 안 해도 잘 알죠? 기후온난화 때문에 없어지는 나라들 많아요. 물에 잠겨서. 예, 저 태평양에 있는 나라들 없어져요. 우리나라도 저 송도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인천 저쪽이 좀 더 이렇게 낮아요. 인천 저쪽이 제일 먼저 이렇게 수몰된다 그래요. 온난화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문제가 생겨요. 예. 자, 오늘 빨리 진행을 좀 했습니다. 시간 안에 끝내보려고.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저기 그 주인공님들 세 분, 이 앞에 한번 봐주세요. 예? 네, 앞에 한번 봐주세요. 여호와의 정의는 누구인가? 파수대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정의든가요? 예? 그 종교인들,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정의든가요? 아니죠. 유대인 맞죠? 예? 이건 돈 달라 안 하죠? 제가 돈 달라 안 해요. 유대인 맞아요. 여호와의 정인이 누구냐면 나의 정인, 나의 택한 종. 유대인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고 했던 그 내용 때문에 그들이 보셔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다니엘의 그 예언의 그 신상의 꿈을 꿨던 그 신상대로 인류 역사는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2500년 동안 왜 복과 저주를 받았는가요? 복은 왜 받았어요? 순종해서 받았어요. 저주는 왜 받았어요? 불순종해서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해야 될까요? 불순종할까요? 아유,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순종 한번 해보자. 마음의 문을 조금 열고 한번 순종 한번 해봅시다. 무슨 복이 있는지, 복은 하나님께서 주어지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어요. 영생의 복이 있어요. 영원히 천국에 가는 복이 있어요. 그건 내일 말씀드릴게요. 이 구원을 얻어야 돼요. 아직까지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이것만 일단 인정합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2500년 동안 뭘 했는지를. 그죠? 순종하니까 복 받았고 불순종하니까 저주 받았어요. 예, 요것만 일단 기억합시다. 이 뒤에 거 일단 놔놓고. 세 번째, 인류 역사. 인류 역사는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 왔는가? 예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것 같지요? 예, 시간이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인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집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인자가 곧 문 앞에 다다랐다라는 말씀도 뭡니까? 미래죠. 미래입니다.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말씀도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성취됩니다. 뭐 때문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3일 동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들이 사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우리가 찾아봤던 거예요. 제가 첫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주의를 채택하면서 일단 3일 동안은 증거로 한번 찾아보자. 과학적인 방법이나 아니면은 논리적으로나 아니면 역사적으로나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해서 3일 동안 찾아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성경 정보와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죠? 사실이라면 이것도 내일 꼭 뵙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주인공님들에게 제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일부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들에게, 우리 주인공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들이 있더라도 꼭 나오셔서 자, 하나님의, 저도 이 성경을 있잖아요. 제가 처음 응에 태어나면서 이 성경을 알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똑같이 들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성경에 무슨 저런 얘기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저런 이야기가 있어? 유대인들이 어떻고 복을 받고 세상에 무슨 저런 얘기가 있어? 그냥 착하게 살고 나쁜 짓 하지 말고 부모 말 잘 듣고 막 그런 얘기 좀만 하는 줄 알았어요. 성경이 역사를 이야기하고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지구에 무슨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고 스케일이 한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에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스케일이 엄청나요. 우주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구 땅덩어리 밑에를 이야기하고 있고 인류 미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단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집에 갖다 놓고 보면 수면제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보시면은 잠아요. 진짜 잠 옵니다. 한 장에서 두 장 잘 못 넘어갑니다.
한 장에서 두 장 딱 넘어가면 잠 옵니다. 수면제. 근데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내용들이 무슨 내용들인지를 알게끔 돼요. 그러면 내일 오셔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첫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제주의가 뭔지.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있다 하자.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자.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죠? 아니,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는 거예요. 뭐 상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 뭐 복을 주든지 저주를 주든지 뭘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부터 넌 원래 내일과 모레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3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꼭 나오셔서 여러분들 주인공님들은 꼭 뵙기를 원합니다. 나오실 때에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마음의 문들이 좀 많이 열린 것 같아요. 제가 있잖아요. 이 자리에 서서 딱 보면 알아요. 반응을 보면 알아요. 졸면은 마음의 눈이 안 열렸어요. 근데 제가 움직이는 대로 우리 주인공들이 눈이 잘 따라와요. 제가 뭐라고 하는데 반응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일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올려드리고 오늘 성경 강연의 셋째 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과 저주의 내용들을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주인공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성경이 사실인 것을 이제 마음 가운데에 사실로서 받아들이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일부터 있을 성경 강연에도 꼭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게, 천국에 갈 수 있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문을 또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